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고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참 재미있는 내용,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잠시 출타를 하셨어요. 잠시 출타를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제자 여러분들 몇 명? 아니, 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 몇 명? 9명이잖아요. 예. 아침에 힘드세요, 여러분들. 힘을 내 같이 연합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출타하신 중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한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 아저씨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자들은요, 이 아저씨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아들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9장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전도 여행까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제자들이 보고하는데,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우리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전도 여행 보고를 했어요. 사역 보고를 했다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 밤늦게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면서 찾아왔어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와 귀신이 떠나가는 거하고 기도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잠시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소리예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그걸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에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과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바로 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귀신이 하는 짓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손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귀신이 눈에 잡히는 모습으로 있으면 여러분들 말로라도 할 수 있지, 아니면 손으로 잡아가지고 끄집어내기라도 하지.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대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는 여러분들 귀한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귀한 통로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한다면요, 건강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하는 게, 손에 잡히는 것을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것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돈을, 어떤 물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은 시편 138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야 15년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14세의 소년이었다고요. 그 14세의 소년이, 키 작은 소년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 중요한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너무 초라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손님 앞에 내놓기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해서 내놓을 수 없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치기 소년들과 함께 양치러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모적으로, 그만큼 여러분들 한눈에 봐도 너무나도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으로는 볼품이 없는 그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형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년이 자기보다 외모적으로도 여러분들 키가 3배나 되는 그 3m나 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건 여러분들 이 다윗이 외모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면적 힘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사울왕의 여러분들 추격을 사울왕의 추격을 당하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 잘못한 거 있었습니까? 잘못한 거 없었어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울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무서워할 때 여러분들 다윗이 당당히 혼자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이 나갈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가운데 사울을 여러분들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사울의 나라를 여러분들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여러분들 여자들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무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15년 가까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 여러분들 혼자 추격했습니까? 그 부하들을 데리고 무려 4,000명을 데리고 추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4,000명이 수색했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다윗이 잘 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 숨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사울왕이 자신을 찾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비극적인 선탄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공황장애가 와서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영혼이 강한 거예요. 영혼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강하니까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울증을, 비극적인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버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모한 다윗이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진정한 여러분들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고 마귀와 귀신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다윗 가운데, 그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마귀를 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의 불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교회도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강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니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냐? 예배 드리는 곳 맞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이는 예배가 안 돼요. 교회는 찬양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모았으면 그건 성가대가 아니에요.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들 얼마든지 돈으로 다 준비될 수 있죠. 돈 있죠. 교회라는 공간이 있죠. 교사들 있죠. 기존의 학생들 있죠.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 열정 소비, 몸만 피곤할 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십시오. 주가 주신 영적인 힘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섬길 때도 즐겁게 섬기시고, 그리고 섬기고 난 후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허탈함과 공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교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하고 교회 안 오는 거,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와요. 근데 세상에서는 또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누구처럼? 내가 부상당한 것을 절대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숨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에 여러분들 일상에 치여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여러분들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기도를 상실한, 기도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 막 해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일상에 지치게 만들고 고통에 지치게 만들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분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옛날보다도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공황장애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알 수 없는 여러분들 사건들이 묻지마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폭행과 살인 사건이 왜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정신적으로 왜 그래 황폐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가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내가 보여달라 하면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마가복음, 자, 내가 몰라서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보게 하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여러분들,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여러분들 처참한 지경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시간 나면 기도할게,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언제 시간이 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절대 기도 못해요. 절대 시간 안 나요. 왜요? 기도하는 것보다 돈 버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 기념일도 챙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생일도 얼마나 많이 챙겨야 되고,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작정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영적인 강자가 되셔가지고 보이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지 마시고 밀지 마시고 쫓아버리시고 승리하시고 이기는 영적 강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여기 나와 있죠. 기도를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읽었다고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배우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기도하면 기도가 시작이 되고 깊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보면 안 돼요.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기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주기도문은요, 여러분들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3개의 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3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3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 3가지 딱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앞에 3개는 이해하시겠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3번째,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맞아요. 나머지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해달라는 거하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거, 이거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비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시험에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서 구원할 우리 자신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부분인데 있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도 위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수준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멘.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찬양을 돌립니다. 경배를 돌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에 잘 새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더라도 그 모든 마지막의 결론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적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적 기도는요, 이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10,000번 막 암송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암송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암송해가지고 암 환자들이 고침받는 모습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기도문은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꼭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핵심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이걸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될까요?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산속에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 치면서 여러분들 11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런 것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11자인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주문으로 하면 안 돼요. 꼭 그 의미를 갖고 기도의 핵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누구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아멘.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기도의 대상은 여러 가지지만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아무리 살인자라도 아무리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자녀가 여러분들 돌을 달라 하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떡 주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되시는데 보통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요?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여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자체가 은혜예요. 이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는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지금 몸에 병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뭔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뭐가 되고 있다면? 기도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불통도 여러분들 완전한 멸망의 불통이 아니라 적당한 불통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누가 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통하여서 확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동역해서 같이 일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가는데 함께 동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되겠다,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될 때 막연한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들 미래가 그렇게 풀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가 진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의 여러분들 그 권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시고 하늘의 능력을, 영적인 세계의 여러분들 능력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또 어두운 마귀와 귀신들도 이기시고 결정적으로 누구까지 이겨야 될까요? 우리 자신까지도 이겨버릴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들이, 진정한 복 있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